10명의 왕이 준비되고 있다. 본 포스트에는 개인의 예측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선진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의 G는 그룹의 첫 글자로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초청 국가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6개국이다. 초청 국가는 각 대륙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어젠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반발할 만한 코로나 기원 조사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개도국에 10억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왜 이들은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인가? G7과 초청 국가들은 계시록에 예언된 열왕을 상기시킨다. 10명의 왕은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통치를 이양하는 것으로 예고되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출현시키는 꼭두각시들이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런데 짐승이 세계 통치를 하기에는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빠져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려면 먼저 이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G7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새 왕이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될 것이다. 끝까지 반대하는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과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번 주에 교체될 전망이다. 12년 만에 정권 교체이고 네타냐후 총리는 15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아랍계 정당을 포함하여 반 네타냐후 구호를 내건 9개 정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였다. 다음 총리는 강경한 유대교 원리주의자인 베네트다.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다. 7년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7년 언약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주요 어젠다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 기후변화와 인류 보존, 휴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외계 문명으로 기만, 우주적인 1월 성신의 붕괴에 따른 세계 질서 확립, 단일 경제체제, 코로나와 백신 문제, 팔레스타인 평화 조약들이 포함될 것이다. 7년 중에서 절반은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며 나머지 절반에는 세계 단일 정부의 권력이 주어질 것이다. 10왕이 합의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저절로 가입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체제는 공산주의가 될 전망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가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할 수 없다. 저것들은 박해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다 잡아다 죽여야 해. 진화론, 무신론, 공산당이 기독교를 박멸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직 북한과 중국 같은 모델의 공산주의 체제만이 반대자를 마음대로 숙청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은 좌경화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 상징인 미국까지 좌파 정권인 민주당에 의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오죽하면 푸틴조차 6월 8일 미국은 소련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며 경고를 보냈다. 또한 바이든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세계의 공산주의를 전파하려고 했다. 중국은 G7 회의를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풍자했다. 그들의 생각대로 마지막 만찬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의 시각에서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박상우의 문명개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계시록을 내러티브로 해석한 내용이다. 한 가지 부탁은 계시록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가감한다는 의미는 성경의 본문 구절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변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에 대해 말하면 성경을 가감한다고 겁을 주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점점 계시록에서 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이다. 실제로 성경을 필사로 진행되던 교회의 초기에 계시록의 가감 사례가 있었다. 성경의 다양한 해석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7년 환란의 전반기에 일어나는 일곱째 나팔에는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의 끝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다. 여섯째 나팔 전쟁은 2억 명의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전쟁의 발발 동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전쟁이 3명의 왕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예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의 한 축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서방 동맹국 사이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전쟁은 서방의 승리로 끝나거나 적그리스도의 빅딜로 휴전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세계 정부를 반대하던 왕들은 휴전에 합의하면서 세계 정부에 참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는 암살당할 것이고 극적으로 살아나며 인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로마서 8장 20절. G7에 러시아와 중국과 이스라엘도 가입할 것이다. G20이 완성될 것이고 그들은 후반기에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이양한다.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짐승이라는 아름답게 야수처럼 잔인하고 공포의 정치를 단행할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의무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형시키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을 박멸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세부 정부의 권력을 이양할 10명의 왕이 준비되고 있다. 10명은 환란 전반기까지 준비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했고 계시록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혹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등장한 짐승들은 모두 이방인 제국의 왕이었다.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다. 일단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면 악의 시대는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되어 세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우리 세대에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목격하는 주인공들로 선택되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곧 오실 것이고 남은 자들에게는 대각성이 있을 것이다. 마라나타.